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시간 사흘 동안에 일으킨 성전, 3일 만에 일으킨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케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냐 이렇게 표적 증거를 구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6년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성전 또 제사, 법 모두가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온다. 율법, 민족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가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메시아 오음으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도들까지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우리 그 조직신학의 구속론의 7시대에 따라서 율법시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예언적인 율법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은혜시대가 올 것을, 율법시대 다음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시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은혜시대가 지나고 나오면 이제 환란시대로서 예수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참된 이 천년 안식시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시대 구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율법시대가 있고 은혜시대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환란시대. 그래서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믿던 율법시대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시대로 또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함으로 법도 변하고 제사, 성전도 변하고 제사도 변하고 전부 다 바뀌는 거죠. 법도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로 또 이제 발전하죠. 성전도
성전도 율법 시대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고 또 이제 그 각 지역에 회당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가지고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성전은 이제 율법시대 성전이 아니고 성령의 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구약 성전을 보면은 구약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구약 시대에 성전을 2번 짓고 헤롯 왕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제 정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주 70년 경에 이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일 만에 일으킬 성전은 은혜 시대의 제단으로서 율법 시대와 제단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고 제물도 바뀌는 완전히 성전이 바뀌는 거죠. 제단도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제단. 그리고 제사장도 율법시대에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은혜 시대는 유다 지파를 따라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면은 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만은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제사장의 직분. 그러나 그 제사장의 직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 순교자 동무가 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자 또 순교자 동무가 되면은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지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왕노릇하는 제사장, 또 그들의 전도를 듣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주님의 피로 산 백성은 누구나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봐도요, 제물에 있어서도 각각 죄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 드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일 만에 일으킨 성전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해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제물은 완전하신 예수님, 조금 더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제사 드릴 때마다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귀하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율법시대의 제사와 또 제단과 제사장과 또 법, 율법시대 민족 종교일 때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다 지켜야만이, 지켜야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완전히 폐하고, 율법은 폐하시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 모두 이제 우상 숭배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이제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은혜 시대 사랑의 계명은, 은혜 시대 사랑의 계명은 어떤 무슨 죄를 범할 때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불의한 생각을 가질 때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보다 더한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살인죄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간음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십자가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딱 구분해서 성경을 주실 때에 율법시대의 성전은 폐하고 이제 새로운 십자가의 법으로, 십자가의 도로 성전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성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깊은 뜻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적인 성전은 이제는 끝나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시 새로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교회는 율법적인 민족적인 종교, 이 제사는 완전히 이제는 폐지가 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율법에 의한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다시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셨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성전도 폐지되고 구약 제사장 직분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성전은 우리가 잘 나타나 있죠. 5가지로. 은혜 시대의 성전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열매로서 된 교회로서 첫째 5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는 모든 인류가 음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 자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목적하는 교회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용,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했다는 요한 1서 5장 19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 용의 지배 아래.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와 행 같은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로
3일 만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기간 내에 하나가 아니요, 피로 산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말씀을 배우며 영이 자라기 위해서 진리로 뭉쳐진 단체이다. 구약시대나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나 교회는 전부 다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산 교회, 그래도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데, 짐승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는 이제 율법을 폐하고 3일 만에 일으킨 성전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도 잘 나타나 있었죠.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 성전은 은혜시대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절대로. 그러나 또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더라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짐승의 피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그것이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해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재물이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하나같이 통일된 기둥과 터로 세워진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언약한 것이니, 그 교회는 사람이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역사하셔서 그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 진리의 기둥 같아 우리 교회에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 정말 이 하나님 천국을 위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까지 교회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오면은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지고 다시 증거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 그래도 이 진리를 아무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로마서 3장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시는 천국 복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천국 복음,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음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로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궁안식시대. 그래도 이 은혜시대 진리도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진리를 오늘날까지 전하게 하시고요. 이제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가려진 면박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이제는 영과 육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조금도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승리와 부활,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이죠. 교회라는 것은 모든 지체가 결합된 건전한 몸과 같이 각각 자기 사명 분야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 하나같이 순종할 때에 단합된 교회로서 완전한 열매를 이루게 된다. 그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이다. 각각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눈, 어떤 사람은 또 입, 귀, 손, 발.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눈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각 지체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각각의 직분을 자기 위치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각각 성도들이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그래도 이 사명에 있어서 참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나 개인적인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나라의 사명,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명,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할 사명, 또 오실 예수님을 전가할 선지의 사명,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한 사도들의 사명.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다시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실 때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신속하게 해서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또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회개하기를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다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택한 자는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심판을 내리고 이제 우리 주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인간 종말의 심판을 심판하실 때에 계시록 15장에서 남은 자들이 종족들이 밀실 16지에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를 노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다, 기이하도다, 어렵고도 참되시도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라고 하셨는데 어찌해서 썩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민족들을 햇돌같이 살라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째서 어려운 심판이냐, 잔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심판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선교사 동무들을 보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 예언을 했는데도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는 이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구원할 자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이제 죄진 자도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법을 주셔놓고 순종할 때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각각 그 지체들이다. 각각 지체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시대적인 역사,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 이제 또 한 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 이제 또 한 번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초림주를 증거하는 교회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마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또 한 번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또 한 번 새롭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어가지고 각 지체의 사명에 다르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사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귀한 사명은 교회적인 사명, 교회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교회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지요. 이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가복음 3장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명, 원치 않게도 내 팔을 벌리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머물러 둔 사명. 그래도 이 머물러 둔 사명은 곧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이제 밤모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의 날에 그 엄청난 요한계시록 이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 요한의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림주로 오신 사명, 초림주로 오신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재림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교회의 사명, 초대교회의 사명, 이 차이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이제 초림주로 오신 베드로 사명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촛대교회, 순금등대 촛대교회 사명으로 발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신랑 주님 되시고 교회는 아내와 같은데 이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바울 사도께서도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전부 다 거룩한 정말 신부된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신부단장된 교회 성도가 다 준비되면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입니다. 은혜 시대도 정말 물로 씻어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될 수가 없죠.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이와 같이 종들이 완전히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 교회는 한 점 어둠 없이 완전한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라고 그랬죠. 순금등대, 정금과 같이 구약시대 성전 안에 정금을 가지고 7등잔을 쭉 7가지를 내서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도 정금으로 된 등대와 같은 교회, 해를 입은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런 교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재림을 영접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이 복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회 사명적인 차이점도 알지 못하고 이례적인 평화를 위하여 사람의 지혜로 이례적인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권 거짓 선지들과 타협하고 협상함으로 바벨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교회도 있고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율법시대 성전을 폐하고 이제 다시 은혜시대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셔 초림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또 한 번 재림하실 때가 되면 또 한 번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성전,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새일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